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역사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이곳으로 저희를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예배가 주님께 상납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에게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저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14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사벨에게 말하니 이사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엘리야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엘리야의 삶을 통해 중요한 영적 레슨들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리즈를 마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지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친 삶을 사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친 삶을 살았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도 이렇게 지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습니다. 2개의 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제단 앞에서 춤을 추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를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다 태웠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큰 기적과 부흥을 경험한 엘리야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면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1절로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바알 신을 섬겼던 아주 악한 왕비였습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들을 이세벨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세벨은 분노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절로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주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18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19장에서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를 받아 지친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산 정상에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또한 계곡의 맨 밑바닥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완전히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슈퍼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놀랍게 사용하셨지만 그는 우리와 별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다가 지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재충전을 받아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다가 지쳤다면 우리는 다음에 새 영역의 재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육체적으로 재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재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5절로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기진맥진해서 죽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만약 제가 이런 엘리야를 봤다면 너는 도대체 무슨 선지자가 이 모양이냐? 정신 차려라! 호통을 쳐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잠을 자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잠을 더 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휴식을 취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무리를 하면 우리의 육체는 지치고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몸은 건강할 때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육체적인 휴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무리를 하고 잠을 충분히 자지 않고 정기적인 휴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닥치는 대로 아무 것이나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을 마구 먹습니다. 또 피곤하니까는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운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30대 때 살던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교회에서 거의 70시간 일을 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않았습니다. 아무 것이나 닥치는 대로 먹었습니다. 과로하고 피곤하니까 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저의 혈압은 올라가고 또 당 수치도 올라갔습니다. 하루는 제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그분은 제가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빨리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잠을 충분히 자고 몸에 좋은 것을 가려 먹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수영하는 것을 좋아하냐 그래서 수영하는 거 싫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럼 정기적으로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걷는 것이 심심하면 골프를 배워서 공을 하나 때려놓고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저는 집에 와서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골프를 치지 않으면 곧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골프를 칠까? 아니면 그냥 일찍 죽을까? 그 의사 선생님은 또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죽으면 천국 가니까 좋지만 몸이 망가졌는데도 죽지 않고 누워 있으면 사모님과 가족에게 고생을 시키고 가지고 있는 돈은 다 쓰고 죽게 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겁이 나서 한 2주 동안은 제가 조심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을 돌보지 않은 채 무리하면서 삽니다. 이렇게 과로에 시달리다 보면 몸이 망가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피곤하게 사는 것은 현명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자고 건강에 좋은 것을 골라 먹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육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육체만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모든 일과 대인 관계에 고갈 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휴식이 없이 하루하루를 무리하면서 산다면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재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재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9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잠을 자고 육체적으로 충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그곳에 도착해 동굴 안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9절로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엘리야는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칠 대로 영적으로도 지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동굴 밖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11절로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동굴 밖으로 나와서 서야 했습니다. 먼저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며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강한 바람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세밀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도 동굴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함으로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소음들과 바쁜 일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경우 우리는 요란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멈추고 조용히 기다릴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너무 바쁘게 살고 너무 지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끄고 조용히 앉아 성경을 읽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조용히 혼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 우리는 마르다와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바쁘게 뛰면서 영적으로 재충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라고 하는 아주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나와서 의무적으로 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밤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루를 마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매 주일 교인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영적 충전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또 운전하면서 성경을 읽어주는 CD를 듣습니다. 기독교 방송도 듣습니다. 찬양 음악도 듣습니다. 다른 목사님의 설교도 듣습니다. 또 신앙 서적도 읽습니다. 저는 이렇게 함으로 매일 영적 재충전을 받고자 합니다.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또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4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관계적으로 재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관계적으로 재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육체적으로 휴식을 취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한 부분에 더 재충전을 받아야 했습니다. 엘리야는 대인 관계를 통해 관계적
재충전을 받아야 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혼자 있었기 때문에 더 지치고 더 외로웠던 것입니다.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는 회복되었지만 대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관계적으로 재충전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자이자 영적 동반자가 될 엘리사를 엘리야에게 붙여주셨습니다. 2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날로부터 엘리사는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날까지 함께 사역하며 관계적으로 재충전시켜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셔서 서로 동역자의 관계로 살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곧 지쳐서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페이스북 친구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술 친구나 골프 친구나 낚시 친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서로 나누고 기도해 줄 진정한 친구가 없습니다. 놀 때 같이 놀 친구들은 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기도하고 격려해 줄 친구가 없습니다. 또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 정신 차리라고 바른 말을 해줄 친구들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놀며 시간을 보낼 사람들은 있는데 진정한 친구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적으로 재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배우자와 부모님과 친구들과 또 다른 교인들과 관계를 가지며 관계적 재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갈 필요가 없다면서 혼자서 인터넷 방송을 보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또 소그룹에 참석해서 서로 삶을 나누며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함께 신앙을 나눌 수 있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친구가 없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고독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고 대학교, 신학교를 함께 졸업한 4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목사들입니다. 지금은 각자 다른 장소에서 목회하면서 살고 있지만 저는 그들과 거의 매주 정기적으로 전화 통화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로 기도합니다. 기쁜 일을 당하면 서로 격려합니다. 또 저에게는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사역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 신앙의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필요했다면 우리들에게도 신앙생활을 같이 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관계적으로 재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관계적으로 재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을 자고 음식을 먹음으로 육체적으로 재충전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함으로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사역함으로 관계적으로 재충전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기진맥진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재충전을 받지 않아서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지친 가운데 힘이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또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지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재충전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재충전을 하며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치고 기진맥진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삶으로 육체적으로 지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육체적으로 재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충분히 잠을 자고 건강한 것을 먹고 또 운동도 계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또 여러분은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 보고 기도 보고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예배드리는 그 일에 다시 충실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재충전받기 위해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또 관계적으로 외로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관계적으로 외롭고 고갈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같이 신앙생활을 할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관계를 맺으며 함께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지금 재충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으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큰 쓰임 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 동안 이렇게 작정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오늘 말씀으로 저희가 재충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상으로 무리하면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 무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무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만 충실하게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영적으로 재충전받는 저의 삶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영적으로 충실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엘리야처럼 사용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 기억하고 적용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또 일주일 동안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재충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축복된 일주일 되시길 바랍니다.